안녕하세요. 이상준 목사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 1편부터 23편까지 시편을 가지고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이제 오늘 그 23편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끝내기는 그렇고 좀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시편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이제 오늘 떠올랐어요. 뭐냐면 그 시편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제 안에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거와 관련된 이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시편으로 기도해야 하는 7가지 이유라는 그 짧은 아티클을 읽고 우리가 좀 이 시편을 그동안 나눴던 것들을 좀 마무리하는 어떤 그런 그 내용으로 이거를 좀 여러분하고 같이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살펴보고 또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것들을 그 정리하고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하고 그동안 나눴던 내용들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그 내용들을 좀 나누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저자는 나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시편을 통해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만약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시편으로 기도해야 하는 다음에 7가지 이유를 읽어보기 바란다.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면 어떤 그 유익이 있는지 또 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저자는 7가지 이유를 이제 지금 제시하려고 하는 거죠. 자,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시편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다. 첫 번째 나왔으니까 아마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모든 크리스천은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또 기도에 관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고 또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은 그걸 잘 못 배웠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컸지만 실제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강조는 많이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께서 성경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양인의 정서 혹은 우리 한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를 건강하게 배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기도에 대한 열정은 있었어요. 열정. 과거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정말로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기도의 열정이 다 식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저는 기도의 열정도 회복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배워야 된다. 우리가 과거는 배고프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기도의 열정이 식었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배부르죠. 돈이면 대부분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잖아요. 굳이 내가 막 어렵게 막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요즘은요, 돈이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됐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진짜 성경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잘 배우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시 배워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렇죠? 주기도문. 근데 주기도문의 구조는 시편을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이 시편을 보면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주기도문의 주제들이 더 확장되고 구체화된 기도이다. 물론 모든 시편이 다 기도들로 구성된 건 아니다. 하지만 모든 시편은 여러 측면에서 기도의 틀을 만들고, 그쵸? 기도의 틀을 만들어주고, 그거를 발전시키도록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시편으로 기도했고요. 우리도 그런,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좀 다시 한번 배워야 될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기도문. 근데 우리가 누가 작성한 기도문, 어느 장로, 어느 유창한 권사, 기도 잘하는 권사가 하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시편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기 위해선 어떠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그 교과서가 된다. 시편이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시편 서문에서 시편 주석 서문에서 아마 이렇게 글을 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모범을 작성하여 학생들에게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나 짧은 글을 어떻게 쓰는지 가르치듯이 하나님도 시편을 통해 기도의 언어와 기도하는 방식을 미리 마련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기도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시편이 마치 그런 그 교과서 같은 그 모본이 되는 그런 그 내용이 바로 시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시편으로 기도하면 풍성한 진리,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에 반응하며 살도록 훈련이 된다는 거죠. 시편으로 기도하면 그 시편 안에 또 성경 안에 있는 그 성경의 그 풍성한 진리를 삶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법을 배우도록 성경에 있는 모든 놀라운 진리를 시편 속에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아타나시우스에 따르면 성경의 각 권이 각각의 특별한 과일을 가진 정원이라면 시편은 성경 각 권에 있는 모든 종류의 과일들이 자라는 정원이다. 그러니까 시편은 마치 그 각 권에 있는 다양한 과일들을 다 한데 모아놓은 것과 같다는 거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여행자들이 과거에 성경을 통째로 들고 다닐 수 없는 곳에서는 신약과 시편을 가지고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 군대 갔을 때 성경에도 그 시편하고 신약이 있었죠. 그래서 구약의 시편이 그만큼 많은 것들, 풍성한 구약의 많은 진리와 또 성경의 많은 내용들의 그 진리들을 이렇게 시편에 모아놓은 듯한 그런 내용을 시편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통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운다면 기도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각 부분을 깨닫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놀라운 여행, 그 기도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시편이 해줄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시편으로 기도하면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항상 기도하는 균형 잡힌 기도자가 된다. 시편은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축약해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인간의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주기도 한다. 내가 만난 어느 학생은 시편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묘사하고 이해하며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의 색깔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팔레트와 같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그림의 기본만 배운 어린이는 그저 몇 가지 색만 사용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그림을 배우게 되면 점차 자신만의 섬세한 색조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서도 시편에 점점 젖어 들어감에 따라 어린아이의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점점 더 풍부하고 복잡 미묘한 내면의 삶을 경험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시편의 저자들이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거기에 다 기록해 놨거든요. 하나님을 향해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기가 겪는 어떤 고통, 슬픔, 기쁨, 또 분노, 저주에까지 그것들을 다 적어 놓고 그것들을 노래로, 시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을 기도로 아뢰다 보면 그것이 나의 그 감정의 어떤 그것으로 발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더 깊이 반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칼빈 얘기는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편으로 기도하면 무질서한 애정이 하나님의 선한 질서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는 무질서한 애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인생을 산다. 싫어해야 마땅할 것들을 갈망하고 깊이 갈망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의 의지가 본성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가장 필수적인 일은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하도록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허락되는 때와 곳에서만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갈망, 잘못된 욕심, 잘못된 감정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뭘 기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거기다가 내 마음을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을 이렇게 조율해서 거기에 맞출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성공의 공동기도서에 있는 고전적인 기도문 중 한 편을 살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 죄인의 통제되지 않는 의지와 애정의 질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이 명한 것을 사랑하고 당신이 약속한 것을 갈망하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참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확실히 고정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곳에 고정되어 있던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고 하나님께 조율되고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시편으로 기도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편으로 기도하면 쓰린 감정이 달콤해질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을 적대감, 괴로움, 분노 혹은 절망에 방치할 때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의 내면을 파괴하고 삶 전체를 씁쓸하게 만든다. 시편은 이런 어둠의 감정들을 기꺼이 수용해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주는 정서로 변화시킨다. 칼빈이 언급하듯이 시편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이끈다. 이런 훈련을 통해 우리의 본성을 가장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하는 고난이 도리어 달콤한 경험이 되도록 각자를 성장시킨다. 이러한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주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고통, 괴로움, 아픔, 어려움들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들, 쓰라림이 달콤함으로, 기쁨으로, 또 감사로, 또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시편으로 기도하면 개인적 경건에 치우칠 위험에서 보호받는다. 서구 문화에서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어쩌면 더 강하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란 모든 시대마다 세상에 존재해 예수 그리스도의 전체 교회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교회를 강조한다는 거죠. 시편을 바로 이해하고자 노력할 때 우리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시편이 나에게 적용된다는 사실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7번째, 시편으로 기도하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뜨거워지죠. 마지막으로 시편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차가워진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치료제이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전율케 하고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해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 때로 우리의 가슴은 매우 차갑고 무감각하며 열정과 뜨거움이 전혀 없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차가워진 영혼의 상태가 다시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달아오를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시편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우리 저자는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런 유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편으로 기도하라고 좀 격려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여러분한테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잘못 기도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진짜 참된 기도가 뭔가, 그저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또 나에게 부족한 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얻어내서 그거를 내 삶에 꾸역꾸역 채우는 것이 기도인가. 그런 기도를 좀 우리가 뛰어넘어야죠. 그쵸? 그런 기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기도를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면, 먼저 간구,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중보기도, 감사기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감사기도. 그래서 그 성경은 기도를 4가지로 설명한다. 근데 간구는 뭐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상시에 드리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 그대로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죠, 간구. 그럼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원래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그쵸? 쌍방간의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교제이죠. 그 다음에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어떻게 보면 기도의 가장 깊은 단계.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저 그냥 간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부르짖고 그냥 간구하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채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려면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이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 시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그런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편으로 날마다 이제 기도하는 걸 여러분이 좀 배우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을 읽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을 하나 이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의 팁인데, 시편이 150편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150편을 다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5편씩 한 달을 읽으면 매 달마다 한 번씩 시편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읽냐면 30편씩 띄어서 읽으면 돼요. 하루에 5편을. 무슨 말이냐? 첫날 1편을 읽겠죠. 매월 첫날은 1편.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30을 더하면 31편, 그 다음에 61편, 91편, 그 다음에 121편. 그러면 하루에 5편을 읽는 거죠. 그리고 둘째 날 그러면 2편, 32편, 그 다음에 62편, 92편, 122편. 이렇게 이제 30을 더해서 30을 더해서 하루에 5장씩 읽으면 한 달에 우리가 시편 한 편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날 숫자에 맞춰서 읽으시면 돼요. 그쵸?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오늘이 26일이니까 26에다 30을 계속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26편을 읽고 그 다음에 56편, 86편 뭐 이렇게 더하기를 해가면 하루에 5편씩 해서 우리가 성경을 시편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시편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또 기도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기도가 되고, 또 우리가 중보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되고. 근데 시편에 이런 기도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간구부터 해서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가 시편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것들을 배울 수 있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그 시편을 읽고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 돼요. 기도로 그 시편의 내용을 읽고 그 중에 혹시 또 내가 배워야 되는 거, 내가 오늘 마음에 좀 이렇게 주시는 문구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기도로 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기도로 읽는다고 하죠. 기도. 그냥 읽는 거 자체가 기도인 거죠. 읽는 그 자체가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읽어가는 거예요. 시편을.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떤 그 감동이나 도전이나 어떤 생각이나 또 무엇인가를 주시면 그걸 가지고 조금 더 깊이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하나님 앞에 더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시편에 그동안 배운 것들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기도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